해 아래 허무한 인생에 대하여 계속 얘기해왔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이제 어조를 바꿔서 마치 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헛되고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지요.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지게 되고요, 또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게 되고,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내가 죽고 주님 전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영접하실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되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명예와 인격을 뜻하고 기름은 부요와 재물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땅에서 좋은 인격을 갖추고 좋은 사람으로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부와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 3절에서도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죽음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말씀하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좋은 믿음을, 좋은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책망 듣기를 즐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듣기 좋은 소리, 아첨하는 소리를 뜻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책망보다는 비록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아첨하는 말이고 그냥 하는 말인 줄을 알면서도 책망하는 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우리가 더 즐겨 듣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말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아첨, 악인들의 거짓된 위로는 아궁이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탈 때 타닥타닥 요란한 소리를 내고 급히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위로일 뿐 곧 사라지고 마는 헛된 말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아첨이나 칭찬하는 말보다는 우리는 지혜자의 책망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유익하고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때로는 지혜자조차도 분별력을 상실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쉽다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자일지라도 일순간 방심하면 마음이 금방 어두워지고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망하는 길로 가기 쉽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참된 스승은 싫어하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스승만을 많이 두고 많이 따른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명의 길, 참된 길로 인도해주는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때론 책망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자의 책망의 말을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더욱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칫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영적 비결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 있고 성실하게 그 일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대개의 경우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제대로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듯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된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 이게 더 어려운 법이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어떤 일이든 끝까지 성실하게 참고 인내함으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한 채 조급해하고 노를 바라기도 하지요. 그리고는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형통하고 잘 나갈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옛날을 그리하며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음을 늘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많지요. 이것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도 어렵지만 끝은 더 어렵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소망과 인내로 끝까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의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지요.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유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재산인데 그 유산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재산은 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즉 살아있는 자에게 가장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이토록 소중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곧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으나 물질이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어떤 든든함과 안전함을 누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지혜는 이러한 물질보다 더 크고 더 유익이 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물질은 우리의 육신을 보존하고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권면하기를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도록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쁜 때도 주시고 곤고한 때도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삶을 낙관하거나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허무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있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지혜자가 되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참된 지혜자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의 헛다른 것에 놓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헛다른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며 이 모든 것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메리스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